오늘 본문은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간의 예배에 관한 논쟁입니다. 자, 오늘 본문 2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있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자, 사마리아 여인이 갑자기 예수님께 예배에 관해서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저는 사마리아 여인을 참 칭찬하고 싶은 게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 왔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남편을 5번이나 바꾸고도 정말 만족할 수 없는, 아니 주변 사람들로부터 부도덕한 여인이라고 낙인 찍힌 이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일부러 통행하셨던 것이죠. 그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서 이 여인은 예수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예수님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얘기를 듣고 그 물을 달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남편을 불러와라. 여자가 거짓말을 하죠.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둘러대는 이 여자에게 네 말이 옳도다. 네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사람도 네 남편이 아니니 그 말이 옳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이 여인은 예수님이 보통뿐이 아니라 이분이 바로 선지자이시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선지자이시기 때문에 오늘날로 말하면 용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인은 그러면 그 선지자로 생각된 이 여인이 예수님께 무슨 질문을 던졌냐면 예배를 어디서 드리는 것이 옳습니까? 당신들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남편을 5번이나 바꾸고도 만족할 수 없는 그야말로 정말 인생의 밑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선지자, 용한 분을 만났다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이는 것입니까? 나는 왜 이렇게 남자복이 없습니까? 내 인생이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습니까? 라는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그런 모든 자신에게 절박해 보이는 수많은 질문이 있었을 터인데 그 질문을 포기하고 오늘 예수님께 예배를 어디서 드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는 자신의 눈앞에 닥친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가치요 우선순위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예배하기 위해서 지었습니다. 이 말은 인간이 예배에 실패한다면 그 인간은 존재할 이유를 잃어버린 상태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남들 보기에는 부도덕한 그런 인생을 살았을지 몰라도 이 여인에게는 예배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는 정말 매우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습니까? 나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질문을 던진 것이죠. 그러게 이 질문에 대한 이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날의 우리의 질문, 온라인 예배도 예배인가? 라는 이 질문에 대한 성경적인 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온라인 예배도 참된 예배인가에 대한 성경적인 답을 얻어서 우리가 어디서 예배하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온라인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 걸까요? 첫 번째로 온라인 예배도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누군가 저에게 온라인 예배도 참된 예배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저는 주저없이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어디에서 드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느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20절과 2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이 본문을 통해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어디서 예배를 드리느냐,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 예배드리냐? 장소가 되게 중요했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인들은 그림심산에서 예배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이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은 솔로몬의 성전이었습니다. 그 중요한 솔로몬의 성전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사마리아인들은 왜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냐면, 그 그리심산은 모세와 관련된 매우 뜻깊은, 매우 의미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 논쟁은 무려 200년간 지속되다가 BC 129년 요한 힐카누스가 그리심산의 성전을 파괴함으로 그 절정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이 논쟁, 어디서 예배드리, 그리심산이냐 예루살렘이냐, 이 논쟁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그 순간까지도 끝이 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온라인 예배가 옳으냐 아니면 대면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이 논쟁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는 것처럼 말이죠. 당시 사람들에게 그만큼 예배를 어디서 드리느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답을 해주셨습니까?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옳으냐,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대면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거짓도 참된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예배가 아닌 것이 아니고, 대면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합니까? 자, 오늘 본문 2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뭐라고요? 일단 사마리아인들이 드리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심산에서 드렸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니네들이 그리심산에서 드리기 때문에 그건 예배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예배의 대상을 모른다는 것이죠. 당시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우상 숭배가 혼재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의 예배가 옳다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거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 것, 그게 옳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유대인에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기 때문에 그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인해 누구든지 참되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비대면으로 예배하더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참되게 예배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핍박으로 인해 이 기독교 방송으로 치하에서 예배를 드리는 북한 성도들입니다. 그분들은 이 대면에서 막 사람 이렇게 목회자가 인도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기독교 방송을 들으면서 예배합니다. 그렇다 그래서 그게 예배가 아닌 건가요? 또 질병으로 인해 예배당에 나올 수가 없어서 병상에서 TV에서 흘러나오는 그 영상을 보고 예배하는 사람은 예배드리는 것이 아닌 건가요? 저희 교회 조용구 장로님이 그 장기 이식을 아들로부터 받고 나서 이 병원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 병상으로 예배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모른다고 저에게 그렇게 간증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어디서 드리느냐, 온라인이냐 아니면 대면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반드시 대면 예배로 드려야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비대면으로 드리더라도 참되게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아멘이 되셔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그곳에서 참된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온라인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될까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전에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제대로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대면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참된 예배가 되는 것도 아니고, 비대면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거짓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는 언제든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놀라운 특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다시 한번 아멘이십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채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J.C. 라일은 그 유명한 책 예배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습니까?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질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이 교회를 다닙니다. 규칙적으로 공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조차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은지 고민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공예배란 현장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규칙적으로 현장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조차도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정말 참된 예배인지 고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습관을 따라 예배를 참석하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이 시대 가운데 온라인으로 예배해서 예배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예배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십니까? 예배의 중요한 것은 내가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설교할 때 저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여러분이 은혜를 받느냐 안 받느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감동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제가 전하는 이 설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받으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옳게 대언하고 있는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를 끝나고 나서 은혜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물론 예배를 온전히 드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배의 포인트는 내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내가 와서 내가 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는 것이 참된 예배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혹시 가인의 예배처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만약 그렇다면 이것처럼 심각한 문제는 없습니다. 인간의 존재 이유가 하나님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는 것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우리가 존재할 가치를 상실해 버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질문해 보시죠.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교역자라고 해서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현장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예수 안에서 계시된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찬양할 수 있다는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 예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성령 안에서 거듭난 심령이 하나님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마음껏 나를 구속하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그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마리아인들이 드리는 예배는 물론이거니와 유대인들이 드린 이 예배는 참된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물론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단 한 번도 받으신 적이 없는 것입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사마리아인들과는 달리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나는 예배를 정말로 잘 드린 거야,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를 드린 거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단 한 번도 받으신 적이 없는 것입니다. 대면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나는 예배를 드린 거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영과 진리로 예배한 것이 아니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받는 예배를 단 한 번도 받으신 적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J.C. 라일이 예배라는 책에서 걱정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대면 예배를 드리지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아예 예배가 무너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현장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아예 예배하는 것이 완전히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예배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예배의 감격도 기쁨도 상실한 채 주일이면 습관적으로 마치 TV를 켜듯이 TV를 켜놓고 TV에 나오는 예배 방송을 구경하는 것을 마치 예배를 드렸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아닌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배는 대면 예배이든 비대면 예배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있지 않다면 그거는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서 예배하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 걸까요? 그거는 온라인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도록 철저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하니까 한 번 더 반복해 볼까요? 온라인 예배가 참된 예배로 드려지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철저히 준비하셨습니까? 막 밤늦게 TV 보다가 주일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와가지고 그냥 때우는 예배를 드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허겁지겁 옷을 제대로 갖춰 입지도 않고 이 마음의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왜 철저한 준비가 왜 중요합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것을 머리로 안다고 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에 대한 올바른 태도와 철저한 준비가 없이 이렇게 드려지는 이 온라인 예배는 대면 예배보다 더 쉽게 거짓된 예배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 대면 예배는 이 교역자들이 또 예배 준비하는 사람들이 일찍이 나와서 예배를 다 준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가 준비가 좀 덜 된 사람이라도 이 대면 예배에 나와서는 다시 예배 속으로 들어가기가 그래도 조금은 나아요. 하지만 온라인 예배는 이게 아무도 예배를 준비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오늘도 가정에서 오늘 이 한 시간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철저하게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준비하시고 예배하십니까? 그리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온 가족이 일찍 와가지고 예배를 준비하고 미리 틀어놓고 예배를 드리는 시간, 이 우리 그 가정에서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온라인 예배가 이렇게 은혜가 될 수 있구나. 우리 가정이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살아있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족 구성원 간에 임하면서 내가 이렇게 다른 어른들과만 나눴던 그 아름다운 그 예배 드리고 난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의 그 놀라운 감격과 그 은혜를 가정에서 우리 식구들과 나누면서 정말 눈물 나는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물어보세요. 아, 온라인 예배도 하나님이 받으시는구나. 철저히 준비가 된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제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온라인 예배냐 아니냐가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진 예배가 중요한 것이고, 그 예배가 되기 위해선 우리가 그 시간과 공간을 구별하여 우리의 마음을 철저히 주님께 거듭난 심령으로 성령 충만한 성령의 임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 담대히 나가는 것, 그것이 예배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를 드리시는, 그래서 예배의 감격과 기쁨 속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서 소개한 책 A.W. 토저의 책, 그 책에 로렌스 형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로렌스 형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 읽어보셨죠? 정말 이 사람은 수도사도 아니었고 그런 그 성직자도 아니 목회자도 아니었지만, 오히려 그 자기의 일상 그 부엌이나 이런 일상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철저한 임재를 느꼈던 그 사람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다는 놀라운 그런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게 해준 그 사람이 바로 로렌스 사람, 이 형제입니다. 그래서 이 형제의 글을 읽어보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다가 이제 죽어갈 때가 됐습니다. 이제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 이 죽어갈 때 이 형제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래서 한 사람이 묻습니다. 지금 당신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자 로렌스 형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 나는 내가 지난 40년 동안 했던 것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앞으로도 영원히 이것을 할 것입니다. 궁금해진 사람이 웃습니다. 그게 뭔데요? 그러자 로렌스 형제가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거친 숨을 쉬고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참된 예배가 아닐까요? 그런데 대면 예배에서는 물론이거니와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면서 예배를 구별하여 드리지 않고 철저히 준비하지 않으면서 예배를 가볍게 여기면서 우리는 이 놀라운 예배의 기쁨과 예배의 감격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놀라운 영광과 기쁨을 잃어버린 채 우리는 예배 드리고 나서도 허전한 기쁨, 마음이 기쁘지 않은, 오히려 우울해지는 이 마음을 가눌 길이 없어 세상에 나가서 싸구려 기쁨과 싸구려 즐거움을 찾기에 여념이 없는 것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예배하기 위해서 지어진 것입니다. 예배를 잃어버리면,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인간은 다른 것을 통해서 기쁨을 찾을 수밖에 없고, 그 기쁨은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에도 방글라데시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오랫동안 드렸던 그분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분이 온라인 예배를 드렸던 그분은 놀랍게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저에게 놀라운 간증을 쏟아내었습니다. 그 간증을 듣는 내내 예배는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이고 가치이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내 특권이구나. 그 참된 예배를 온라인 상황에서도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